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3절에 그 말씀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어제와 내일의 중간이에요. 사실 어제도 필요 없고 내일도 우리에게는 기약할 수 없어요. 늘 말하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주어졌다. 사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일어날 때도 그런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있을지 없을지, 존재할지 존재 못할지 그건 장담 못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 끔찍한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활동하게 해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벌써 금년도 거의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6월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금년도 결국 절반에 와 있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새벽 기도 갈 때 우리 유건사님 그럽시다. 목사님 벌써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다 실감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더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시편 81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들으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 부모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하듯이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특히 성경에도 보면은 청종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청종해라. 잘 듣고 따르라 그 말이죠.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으로 값지게 잘 이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근데 그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특별히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은 더 그걸 느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거기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기사를 불렀어요. 그럼 딱 기사가 집에 도착해서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시간을 재요. 몇 분 걸렸습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그걸 환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간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값지게 아주 유용하게 올바르게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값지게 바르게 잘 사용되면 그건 귀한 거예요. 자, 시간이 돈이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 돈을 잔뜩 가지고 백화점 갔습니다. 그럼 백화점 가면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사요. 안 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한 거 사야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그것을 내게 필요한 내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복이에요. 값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지나가고 만다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너희가 피차 권면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힘써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써서 보낼 때 그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가 시편 바로 95편 그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알다시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했던 일,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을 들어서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그걸 다시 인용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은 결국 과거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했던 그 과거를 너희가 전감 삼아서 거울 삼아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듣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나? 그건 성경의 의미를 기록된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책이지만 성경책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을 조명하라는 거예요. 비춰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담아놨어요. 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백성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 그래서 어떻게 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가나안도 못 들어갔나? 그것을 전감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을 삼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지난날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일을 항상 교훈을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고 패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여기 오늘 그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격동냈을까? 참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감사하고 또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도리어 격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동했다는 말은 결국 그 말씀을 거부했다 그 말이죠. 내 백성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될 텐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그들은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건 왜 그랬냐? 한마디로 불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17장 그 7절에 보면 그 무리바에서 되어진 사건이 나와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여름에 막 내리쬐을 때 목이 타오르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살 수가 있습니까? 르비딤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물이 없어요. 이게 야우성입니다. 야, 우리를 이 애굽에 잘 살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 당하고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느냐? 모세를 당해서 막 다퉈요. 바로 요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과거 르비딤에서 당했던 너희 조상 이스라엘들의 백성 행동한 걸 봐라. 그들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도리어 격동시켰다. 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서 도리어 대적했어요. 이 강팍했다는 말은 결국 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강팍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왜 굳어졌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광야의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 그냥 쉽게 가나안 땅 들어갔더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주겠다 했을 때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 땅은 우리가 감히 정복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주 산성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졌고 그 백성들 7족속은 엄청난 거인들, 자이언트들이다. 거인들이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내쫓고 그걸 차지해요? 못해요. 10명은 거부해요. 불신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너 이거 올라가면 당장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정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십시다. 지금에서 가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그러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불신했어요. 못한다 이거.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리어 대적에서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돌려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고난을 좀 겪어야 되겠다. 고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 들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 겪는 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하나도 다를 바가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과정, 똑같은 그런 경우, 똑같은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될 텐데 문제는 강팍해 돼서 도리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 강팍이 뭐냐? 아까도 그랬죠.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우리 인도에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과 생축이 다 말라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반공인데 과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거역했어요. 왜 우리를 과연히 잘 있는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고생해서 죽게 만드느냐? 도리어 모세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되어진 사건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갖다가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 또는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시험의 역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그 마음이 굳어지도록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노를 더 격동시켰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우리가 겪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와요. 시험거리도 생깁니다. 내가 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차라리 안 믿었을 때와 같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 어떤 회의감을 갖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그걸 대적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다고 노력했는데도 무슨 별거에 뭐가 있나. 더 어려움만 오고 더 힘들고 남들보다도 내가 더 못되지 않다. 이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우리 그것을 다 제압을 해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강팍하다는 말은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 그 말이죠. 돌과 같이 굳어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집대로만 나가요. 그 고집대로만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다. 그래서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격동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건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절대 약화시키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지언정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랬죠? 거기 그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온다고 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악심이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곧은 악심,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요. 멀어져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살면서 너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처지, 그런 형편,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악심을 절대 갖지 말아라. 불신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늘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너 이거 구원한다, 천국 간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 능치 못하면 절대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격동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건, 시험거리, 또 어떤 문제, 또 내 육체 어떤 질병의 문제, 또 사는 어떤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참 격동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왜?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 가나안 땅 인도한다 하면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40년 광야 생활이지만 광야로 반드시 인도한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그때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말하죠.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약속한 걸 틀림없이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우리에게는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준다. 그 안식은 뭐예요? 내 마음에 누리는 안식이고. 그래서 여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악심을 품고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강팍해지는 게 문제예요. 강팍이라고 하는 건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체도 그렇죠. 우리 인체도 굳어지면 문제예요. 간이 굳어지면 간 경화증, 또 동맥이 굳어지면 동맥 경화증. 벌써 간이 굳어지면 큰일 나죠. 간 경화증 당장 간암되고, 동맥 경화증 되면 잘못하면 뇌에 혈관이 그 혈액에 들어가지 못해서 뇌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신체에 그런 중요한 장기도 굳어지면 우리가 절대 우리 자신을 유지 못하겠거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건 안 된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그게 문제예요.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했던 그런 백성과 하지 말라는 걸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격동받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그런 자리에, 노하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도리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더 온유해져요. 우리가 마태이 28장 11장 29절에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존재로 신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형편, 내가 당하는 모든 입장, 처지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변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요.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아니면, 우리의 유익한 것이 아니면 절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더 온유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청조, 듣고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강팍한 가운데 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28장 14절에도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만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도 그렇죠.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아주 뭐가 나고 그래서 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요. 좀 너그럽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과 원만한 친화력을 갖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그저 뭐가 나서 마음이 늘 강팍해요. 조금만 무슨 말을 들어도 그저 튀고 찔리고 그저 그런 말하면 그 조직에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 살이도 하물며 그렇겠거든. 하물며 우리가 영적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온유해질지언정 절대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야, 성경은 그랬으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데 뭐 그러겠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 토를 날거나 그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악심을 품은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연하여지는 그런 자리에 늘 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됐으면 잘못됐으면 깨달아지면 어찌할꼬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에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뭐 됐습니까? 달라들고 대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더 굳어져요. 자기의 고집이 너무 완고하면 하나님 말씀도 그 속에 부딪혀서 역사 못한다. 돌밭과 같은 심령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지 말라 하는 걸 보면 부드럽게 잘 받아들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13절에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 오늘이라고 하는 일 걷는 동안 이걸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권면의 말씀은 오늘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내일의 중간이에요.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면서도 그 모든 것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우리가 기약할 수 없어요. 또 지나간 과거는 뭐 아무리 그걸 잘한 걸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하죠. 거지들이 한겨울 다리 밑에 따뜻한 그 볕이 비치는 거기 앉아가지고 이를 잡아요. 이를 잡으면서 이 한 마리 죽이면서 우리 오대조 그 어르신은 정성을 했다. 아무리 오대손이 정성을 했어도 지금 자기의 처지가 그래서 이 잡는 거지가 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의 나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에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오늘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 잘해도 된다. 그럼 오늘 못하는데 내일 잘할 수 있나요? 오늘 잘해야지 내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또 내일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오늘이라 일 갖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겨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건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장담 못해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일의 뜻밖의 엉뚱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뭘 가리켜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허락하셨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은 언제나 오늘이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루가 지나서 다 아침이 밝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그래서 이걸 하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욤, 히브리어의 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오늘은 시작이다. 이 모든 건 시작. 시간의 시작. 그 시작이에요. 그 날,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해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위해, 오늘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시간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무궁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한 시간 드릴 때, 이 예배 드린 한 시간은 결국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판가름 짓는, 준비해 놓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절대적인 기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그래서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우리 히브리 그 4장 15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껴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결국 시간을 사라 그 말이죠.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그럼 왜? 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주어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오늘밖에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늘 그런 인식을 갖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 해나가야 돼요. 왜? 오늘에 충성하면 내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오늘 한날에 한 것으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오늘의 내가 성실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해나가면 내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그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내가 할 일만 착실하게 바로 해나가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미국 여자 종군 기자 그 풀리처상을 받는, 풀리처상은 기자들이 그 받는 상 최고의 상이죠. 그 마가리트 라이스 히킨스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했었어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때 연합군하고 중공군하고 한참 싸움이 벌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판구예요. 전장에 같이 가서 그 종군 기자로서 그 참전하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다 공포에 떨어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그 얼어붙은 꽁치 그걸 갖다가 씹으면서 사람들이 다 그좀 사색에 불안해해요. 그때 그 여기자가 물어봐요. 키 큰 그 참 소위 말하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냥 너무 두려워서. 걔 물어봐요. 형사요, 내가 만약 당신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때 그 병사가 하는 말은 오늘입니다. 오늘. 먹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따뜻한 집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왜? 내일에 오늘이 지나간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이게. 급박해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다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소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예, 저는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 오늘을 내일도 주십시오. 내일도 오늘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밤이 지나서 눈 감아서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그건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을 내일도 주세요, 주님. 그 절박한 그 병사의 그 부르짖음은 결국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요구가 돼야 돼. 소원이 돼야 돼. 오늘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거저 보내지 않게 하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소서. 왜? 내일은 내가 기약할 수 없고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글쎄 내일은 내가 기약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을 늘 들어라. 그 분명히 그랬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늘 자신을 돌보라 그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늘 돌보라 이게.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정말 제대로 잘 할 일 제대로 했습니까? 한번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예? 권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잘못했다면 못했습니다. 이걸 해야 될 텐데 못했다. 또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했다. 근데 그걸 돌아봐서 그걸 우리가 자꾸 그 오늘이라는 시간 그 기회를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내가 끊을 건 오늘에 끊어야 되고 지킬 건 오늘에 지킬고 오늘에 행할 건 오늘에 내가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듣되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을 끝까지 잘 잡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믿음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확실한 게 뭐예요? 예수 믿을 때 확실한 거 우리가 붙잡았어요. 확실한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거예요. 그걸 잡았으면 누가 믿었으면 그걸 붙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내가 해요. 내가 무슨 부장이 됐다. 그럼 부장이 됐을 때 그냥 열정적으로 해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래요. 강로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중심이 뜨겁고 근데 그 중심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좋은데 끝까지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자꾸 식어져요. 열기가 떨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마음이 해이지고 능구렁이가 돼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내가 붙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유지하도록 힘써라. 그리하면 주께서 함께한다. 요 권면을 받아들여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교회 나왔을 때, 또 여러분이 처음 직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또 무언가 새롭게 결심하고 깨달아졌을 때, 그 가졌던 그 초심,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걸 끝까지 견고히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늘 조심해야 돼요. 강박해지면 하나님과 떨어져요. 멀어져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라. 자기를 늘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오늘 행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끊어야 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자꾸 자기를 권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강박함을 면하라. 불순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믿음 여러분 가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언제 선고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내가 기도할 거 내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할 건 믿음 지켜야 되고 오늘에 내가 회개할 건 내가 오늘에 해야 되고 내가 오늘에 힘써 주를 위해서 몸바지 일할 수 있을 때 오늘에 해야 돼요. 오늘에 하지 못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나도 언젠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종지부가 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내가 받은 은혜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주님의 권고하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십시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